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유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23절로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말씀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그의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자기한테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또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7남매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 죽었다. 이제 남편도 다 죽고 그 아내도 죽었고 그러니 부활 후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논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누구 아내 되겠냐? 그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 보니까 인도에 여자가 남편 형제를 다 차지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저 중국에 어디로 가면 또 남자가 또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한번 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보면은 땅을 얘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이제 나그네라 너희는 땅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돼 부를 힘이 있으면
그럼 이제 물을 수 있으나 그러지도 못한다 하면은 결국은 희년에 가서 그 땅은 본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13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땅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쭉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딱 지파별로 다 이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땅, 천국 즉 가나안을 말하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2지파라는 것은 지파라는 게 12지파, 신약에 와서 12사도 또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이래가지고 다 12지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12지파라는 것은 믿음의 어떠한 형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12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절대로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가 혹시 가나안에 힘이 없어서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 기업을 물어줘서 본인한테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보면은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을 한번 보시면 36장을 보면은 형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손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그럼 이제 딸이 시집 가버리면 그 땅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이 되지 못하고 남 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땅이 남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 어떤 남자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딸. 그래서 이 땅이 이게 상속자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딸이 딴 데로 시집 가버리면 이 땅이 그 아들의 그 슬로브핫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것이 돼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스라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결국은 각 지파별로 그 사람에게 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중요한 이게 논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자기 아들에게로 쭉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딸이 자기 종족 지파에게만 결혼을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죠. 며느리 말하자면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 땅이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편의 형제가 다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가 이제 자식을 자녀간에 낳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룻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는 사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룻기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아들이 둘 다 이제 며느리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그랬는데 여기 아들을 통해서 이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 이제 얻었어요. 며느리 둘인데, 하나는 이렇게 자기 땅을 가라고 했더니 가버렸고, 룻만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에 가면은 모압 지방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일어나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이제 나오미와 3장까지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대충 알고 계시려면습니다. 혹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오미야만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거기에서 뭐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땅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줍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자기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여인한테 룻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친족 중에서 우리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은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대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대사다, 가할이라고 해가지고 대사다는 것이고, 그 기업 물을 잘하는 것은 게울라라고 하는데, 그 기업 물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가할, 대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구원, 구속, 속량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같은 의미죠. 대산자예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뭐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를 속량하신다 하는 것이 다 이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땅을 우리에게 사게 해준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 들어가서 그 보아스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자는데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취하시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나보다 더 먼저 너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가 못하면 이제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먼저 오는 사람이 보아스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이게 대사라는 것이 뭐냐면 가깝다는 의미예요. 근족, 동족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거를 사줘야 돼. 같은 핏줄의 사람이 형제가 와서 이것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계속해서 형제가 그 땅을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그의 신을 벗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물어줘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못 물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 같은 땅이 이제 모압 땅인데 모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땅에 자기가 살던 땅에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풍성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모압 땅인데 거기는 뭐냐면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 롯의 큰딸이 이제 모압이 아닙니까? 큰딸이 모압이면 작은 딸이.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늘로부터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사랑, 셀피시 러브를 모압 땅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셀피시 러브가 대물을 해가지고 자기 사랑, 거짓 사랑이 돼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 거기 갔더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왜 남자는 죽고 여자는 안 죽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 어떤 여자가 와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워낙 많이 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이렇게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날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럼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나도 다시는 물 길러 다니지 않고 내 안에서 솟아난 영생하는 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남편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말이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여자의 남편도 계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남편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보시면 23장 22장 3절 남편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그게 뭐 명심보감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엄마가 낳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교회를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는데 그 2 아내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라는 것은 아내라는 것은 바로 말씀 즉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는 거죠.
양육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이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계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8장이니까 거기 보면 38장 다말 이야기가 3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와 다말 얘기가 있는데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 집의 그 아들들에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다 자꾸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자식이 없고 죽어버리고 자식이 없고 하니까 이 다말이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창기 역할을 하면서까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아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있어야 결국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딸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이런 데서 보면은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처럼 씨를 하늘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여자의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 즉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형제가 와서 대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18장에서 15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듣고 너는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 중에서 계속해서 형제에게 들어가야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피로써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피를 가진 자가 형제인데 그 형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남편, 결국은 율법의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성경관이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 율법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남편,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남편이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새로운 남편을 또 얻을 것인데 그렇게 새로운 남편을 얻고 해도 7이 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자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야 여자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로마서는 결국은 죄의 남편 육신의 생각이 8장에 가면은 육신의 생각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남편이 계속해서 7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참 남편, 살려주는 그 남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일곱이 다 죽었는데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남편과 혼인을 해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남편과 혼인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한 몸이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들어와야지 자기에게 들어와야지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랑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천국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을 예비했나이다. 내가 주께서 바라던 그 한 몸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한 시편 42편이니까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나도 이제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천국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천국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제로 오셔가지고 이웃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역할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내가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사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그에게 형제된 의무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된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게 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땅을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시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땅을 믿음이라는 그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자꾸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주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으로부터 유지시켜주는 그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9절에서 신을 벗기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을 벗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사람은 신을 벗김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신을 벗기우고 또 얼굴에 침을 벗기우고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는 신을 벗으라 했고 신명기 3장에 이제서 신을 벗어라 여기 큰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신발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었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돼서 이렇게 산자가 됐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을 벗음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떨기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 불꽃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에 신을 벗음으로 그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발을 벗음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산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다시 보면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이 부활론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사람을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은 부활 때에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 죽지 않는다.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이 바로 산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장가도 아니고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형성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신발을 벗은 자는 자기 신을 벗은 자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을 인용을 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산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신을 스스로 벗지 않으면 신을 벗기우게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을 자기가 벗느냐 아니면 벗기느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25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남편이 죽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은 여자가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게 생겼는데, 땅을 다 잃어버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를 형제가 와서 이를 물어줘야 된다며,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와서, 가까운 이웃이 와서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이 강도 만나가지고 아주 생긴 이 여자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못 본 차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면은 내 산업에 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못 물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걸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뭔가 성에 차지 않고,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말씀을 맨날 들어봐야 문자적인 설명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갈급하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7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 7명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 목사님 말씀 들어봤다 저 목사님 그렇게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이웃이라는 의미로 돼 있고, 신명기에서는 형제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포도주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형제요 남편이요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뭐냐 하면은 기업 물을 가까운 자인데, 물을 자, 가까운 자, 이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로 이웃으로 형제로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땅을 다시 되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자처럼 다시 다른, 요한복음 4장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20절에 보면은 예배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배를 한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고 저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도 그 여자와 이 여자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형제로 오므로 해가지고 남편으로 이웃으로 오므로 해가지고 그 여자와 한편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내 마음과 신령으로 정말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안식년 해에 일곱째 달 열흘이라 이게 속죄일이라 이렇게 해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안식일이 7이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되면 이걸 이제 7월 11일 속죄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10이라는 것은 올 충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가 올 완전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50이다. 그 다음에는 50인데 이것은 바로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점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는데 이는 희년이다. 이렇게 해서 뿔나팔을 크게 부르면 이제 희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뿔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에서도 이 나팔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나팔이라는 게 그 악기 중에서 신약에 시편에 보면 악기 중에서 줄로 튕기는 악기가 있고 이렇게 관악기라 그러나 숨을 불어서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은 숨을 불어서 이제 하는 악기인데 그러니까 스트링이라고 해서 줄로 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숨을 몸통을 이렇게 불어서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뿔나팔이라 해가지고 뿌 하고 이제 불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그래서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중국 한자를 보니까 이게 기쁠 희 이런 말도 있지만 또 기쁘다 또는 복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고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고하는 해가 바로 40년이고 49년이고 50년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71회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또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70일이라는 것이 1년부터 7년까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7일에가 시작되고 7일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70일에 이거는 이제 62일에가 되고 62일에 되고 그 다음에 한 일회의 절반이라 해가지고 반 플러스 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60의 2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전투하는 형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광야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62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6과 10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62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일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연합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희년도 마찬가지로 이 한 일의 결과가 바로 이게 희년이 된다는 것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국 하나가 되면 그의 땅을 남편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땅을 차지하는데 여자의 땅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의 땅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룻기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서는 이제 이 여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보아스를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보아스라는 그 기업 물을자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간다고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대수를 거쳐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하는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조상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야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결국은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복 끼운 자의 집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발 벗은 자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신발을 스스로 벗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신발을 벗기면서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이 거기에 딱 부합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과 하나님의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내 어떤 손해가 있을까봐 안 해준다 이렇게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먼저 내가 이웃을 누가 이웃이냐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먼저 그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내가 그 또 강도 만난 자를 살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대사줄 수 있는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의 소유의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이런 것들을 물려받음으로써 또 내가 이웃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남의 어떤 사람이 그 기업 다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복음서에 어디 보면 그런 서신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땅을 사주는 거예요. 천국 땅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정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할 말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능력이 없어 하고 그냥 제사장과 레인처럼 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신발을 벗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그의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 또 신발 벗기운 자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비록 신발을 벗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리하여 산자가 되어서 또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기름이 힘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충만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음으로 또 다른 자들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벗기우고 신발을 벗기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은 하늘을 향,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성경의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을 가게 됐어요. 참 우리나라의 그 지난 얼마 이 과정을 보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참 신통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세계 큰 어떤 그 경제 이게 개인사의 어떤 개인사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다스 캐피탈이라 그래가지고 이 책 있죠. 캐피탈이라 그래가지고 자본이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위 공산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지난 과정을 다 보면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잿더미 속에서, 그래서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냐,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나를 어떻게 세워보려면 이게 그냥 뭐 무식하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뭔가 큰 어떤 위치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소위 그 미국의 있잖아요. 이게 서울의 남대구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제자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 남대구를 이제 박정희가 소위 자기가 경제 어떤 이론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서강대 학파라는 유명한 학파가 나오는데, 우리 김명일 장로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 딸도 박근혜를 서강대에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신선한 이론이에요. 뭐냐면 정말 신선한 이론인데, 이게 어떤 한 국가의 과정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이렇게 언디벨로퍼 상태에서 이게 언더디벨로퍼 바뀌어요. 언더디벨로퍼 이렇게 하고 DV 빠집니다. DV 그리고 여기서는 이 디벨로퍼
우리 이걸 가리켜서 그 유명한 이걸 가리켜서 개발도상국이라 해요. 개발도상국. 우리말로. 요걸 저개발. 여기서 소위 선진국, 이렇게 개발된 국가, 고도된 국가. 그럼 이 과정을 가르쳐서 그 유명한 여기서 이 과정을 가르쳐 언디벨로프에서 언더디벨로퍼, 그러니까 저개발 상태에서 개발 상태로 가는 그 과정, 요걸 가르쳐 그 유명한 용어, 이게 테이크오프라는 거예요. 테이크오프. 이걸 테이크오프라고 해요. 이걸 뭐냐면 비행기 이륙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에서 비행기 떠는 거 보면 처음에는 땅으로 굴러가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싹 날개를 들면서 비행기가 뜨기 시작해요. 뜨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고도에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비행기는 그냥 몇 개 놔도 그냥 가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정말 행운이고 박정희도 행운인 것이 이런 경제학 이론이 없으면 아무리 뭘 쏟아부어도 안 돼요. 이게 학자가 별거 아니면서도 정말 대단한 게요, 이런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이론에 의해서 실제 경제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는 어떤 그냥 일개 서생 같지만 대단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원리를 이제 로스토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소위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남대구라는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입해가지고 박정희가 이걸 그대로 믿고 남조구한테 모든 걸 다 실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모든 어떤 외국에서 막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고 기술 발휘가 이걸 밀어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놀라운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60년대부터서 한 80년대까지 이게 언더디벨롭 상태에 있다. 여기서부터 이게 디벨롭 과정을 가다가 여기 2000년대 오면서 고도화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상태 올라가면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보잉 747이요. 딱 공지하면 뜨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싹 갑니다. 힘 안 내려갑니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좀 과정 가만 보면 여기 굉장히 가속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박정희라 참 신통한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가서는 막 이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모든 이렇게 아무리 없는 가운데서도 애들 막 공부시켜가지고 계속한 어떤 그런 국민의 열정, 그리고 지도자들도 정중이나 이런 정말 김우중이나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아주 열정.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박정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대변기에 100도를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물 한꺼번에 너무 이거 뭐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갈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100도를 넣어가지고 물을 수량을 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의지와 열정, 이것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학자 이론과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우리 성경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이게 율법 상태예요. 율법 상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이 반드시 비상을 했고요. 영혼이 비상을 했고, 비행기가 똑같아요. 아까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그냥 비상하는 존재라거든요. 이게. 천사라는 것은 이게 엔젤,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이게 말씀이 몸이 된 사람, 이걸 말하네. 이게 오늘 참 말씀 중에서 신발을 벗겨온 자라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큰데요, 이게.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율법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과 이게 이 율법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발광하는 그 과정을 가르쳐 이게 테이크오프 과정이에요. 테이크오프 과정이에요. 신기해. 이걸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경제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 큰 벽에 그냥 공중에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별 에너지 공부도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똑같습니다. 이 율법상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열심히 성경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반드시 이게 테이크오프 일어나는 게. 태포가 뭐냐? 이 율법이 이렇게 뭘로 바뀌냐? 이렇게 영으로 바뀌는 과정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 문자적 말씀이 이렇게 영의 진리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걸 가르쳐서 이게 그 도약 단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 이렇게 만 피트랑 고도 올라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변기가 힘 안 들이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에서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게 뭐냐, 가드 헬퍼예요. 가드 헬퍼는요, 반드시 뭐냐, 이게 헬퍼 뭐야? 헬퍼? 댐셀 스스로 이렇게 헬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 원리가 있다니까요. 성경 이 원리가 이렇게 이 원리가 있다. 죽도록 이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원리가 많아요. 쳐들어오는 게 이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가 있어야 돼. 이 원리를 쓰고 있게. 그래 소유를 파는 게 뭐냐? 율법을 진리로 바꾸는 게 소유를 파는 거야. 이게. 소유가 뭐냐? 율법은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이 성경이 이게요.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십자가인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땅을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땅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을, 내 영혼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즉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 마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비결이 뭐냐? 내 영혼을 정말 영원한 내 영혼으로, 천국이죠. 내 영혼을 영원한 내 영혼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오늘 말씀드린 율법에서는 뭘 해주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내 신을 벗으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율법이 원래 내 신을 벗으라예요. 신이 뭐죠? 신이 뭐죠? 신은 우리 육체라. 신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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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야.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너무 그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왕자가 베푸는 거 만찬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콩쥐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가 계모가 자기 이렇게 팥쥐만 데리고 이렇게 연애 가버리고 자기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콩쥐가 아니고 신데렐라가 살짝 몰래 이렇게 연애 간다고 해요. 무도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멀찌감치 왕자가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두 사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데렐라가 그 연애가 빠져서 빨리 집에 안 가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빨리 도망가다가 신을 하나 이렇게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하나를 흘린 채로 막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왕자가
눈이 마주친 그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은 없고 찾은 게 신발 하나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 하나 가지고 신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온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그 발을 억지로 다 맞추려고 그냥 발이 안 맞는 사람이 막 그런 거 이제 그 만화가들이 막 나오잖아요. 억지로 막 집으로 이어가지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딱 신데렐라 오니까 저거는 자 이거 우리 파치 해우시 콩지 저거는 뭐 저거 부엌대기고 저거는 식모 같은 데는 저거는 발이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딱 해보니까 말이 딱 맞거든요. 이게. 그 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데렐라가 딱 그 신을 자기 딱 맞춘 순간에 그때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거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요, 이게 우리 이제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씻잖아요. 제 말을 씻잖아요. 그 다른 말로 신을 생기는 거예요. 신을 우리 다른 말로 뭐냐? 우리 온몸을 온전히 한다. 우리 온 육체를 온전히 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한 몸이 한 몸. 이게 신을 신는 게 뭐냐? 한 몸. 신이 벗겨져 버리면 이건 아무 짝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신는 게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신을 신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즉 한 몸이 뭐냐? 하나님의 몸, 이게 바로 형제고 이웃이니까. 에베소 6장에서는 바울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신을 복음이다. 이사야 52장에서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 이게 그러니까 산을 넘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된 몸, 이게 산을 넘는 발이잖아요. 발은 몸이라니까요. 산 위에 있는 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산 위에 변화되잖아요.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영화의 몸, 부활의 몸을 산 위에 있는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말씀은 맨 먼저 우리 어떤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혹은 또 복음의 신을 이런 것 완전한 몸을 형성하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요 반드시 요 경지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사람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뒤로 잡혔는데 코가 깨진다는 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게 자기 육에 사로잡히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마치 이렇게 어떤 경지에 올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로마서 8장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몸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차든 어디에 갔든 간에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되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도와야 돼요. 하나님 도와야 돼요. 아마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자기 힘으로 안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기에 올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게 이걸 6이잖아요. 여기서 가는 건 7이잖아요. 이걸 안식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 6일을 봐야 7일이 우리 이제 출애굽기 16장 나온다. 6일 동안 힘써 이렇게 너희가 만나를 거두라. 그리고 제7일에는 갑절의 양식이 되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다 지키자. 우리 인간 유언은 이게 이걸 또 다른 말로 써는 이걸 다른 말 땅을 찾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땅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귀에서 하나님 바뀌는 것. 이게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물을 자 그 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참 거의 성경을 많이 이제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많은 경제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첫째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 자유로워야 된다니까. 자유로워야 된다. 그냥 얘가 가야 됩니다. 네, 그냥. 그러면서 그게 화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돕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자기가 살리고 발버둥치잖아요. 발버둥치잖아요. 그래서 발버둥쳐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몸이 하나.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몸을 이루죠. 예수님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 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태. 예. 성경 꼬셔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 반드시 이렇게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있는 동안에요. 그 어떤 과정을 잘못 놓쳐버리기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말을 왜 썼느냐 하면요. 케인즈와 막스라는 이게 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막스, 여기서 북한이 이제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 라인을 타버린다니까요.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 봐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성경에서 이게 반드시 이게,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막 길을 쓰면서 말씀을 추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사람, 하늘에 온 사람 만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영혼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익하리라. 이게 전부가 라인을 잘 타라, 라인을 잘 타라는 거예요. 라인을 잘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그냥, 아니, 그 사람 특히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악세, 캐피탈 레닌주의, 여기에 타버리니까 북한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거쳐서 로스토를 거치고, 남도, 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다. 라인을 잘 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라인을 잘못 타버리면 그냥 완전히 우리 영혼 비참해진다. 이 말이죠. 말씀은 똑같습니다. 말씀도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 진리의 말씀을 라인을 잘 타면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돕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돕는 사람. 하나님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하나님 돕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도와야 돼. help ourselves. 우리 자신이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성경을 딱 그렇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이렇게 만나를 거두라. 그럼 제7일에는 그게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이 된다는 건 하나님 이제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네. 모든 게 당연히 우리 요한복음 아까 사장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사장에서도 이렇게 여인이 딱 그 남편 뭐 시원찮아 뭐 다 있어봐 5명 6명 있어봐 아무 소용도 없어. 또 그냥 목말라 남편 뭡니까? 영혼을 우리 영혼을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하고 부족하게 해주지 않는 게 남편인데 남편이 시원찮으니까 또 이렇게 지금까지 5, 6명 다 내버리고 새로 또 물기를 와야 돼. 그런 사람에게 제7일 거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너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너 안에서 샘이 흘러 넘치게 너 안에 샘이 흘러 넘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고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이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게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1절